사도행전 25장 6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6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내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에게 마음을 먹자 하여 바울을 얻어내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학에서 질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그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주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벌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대적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경청의 자세로 그리고 겸손의 자세로 듣게 해 주시는 은혜를 더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존재가 겸손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임재가 되어서 하나님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을 치유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세계를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세요.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제가 이래도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남자분들은 아들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한테 잘하셔야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누가 부탁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탁하면 절대 뒤로 빼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제가 잘해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요. 여러분, 2015년 이일령이라고 하는 한신대 교수가 경향신문 칼럼에 정치 사회 구조의 불균형을 설명하면서 이론 하나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구조의 불공평한 부분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에는
상당히 일반화가 되어서 연합뉴스는 그때 당시에 지금의 여러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말만 바꿨지 그 사람이네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그 당에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을 표현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선생님들 원장님 계신데 제가 감히 영어를 하나 써볼게요. 그래서 이거 틀린 발음이 안 되려고 직접 써갖고 왔어요. uneven playing fiel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영어권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불공평한 경기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짜놓고 앞에서 뛰는 선수들은 열심히 여러분 땀 흘리지만 이미 결정이 다 돼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불공정, 그 다음에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난주에 우리가 24장을 읽었잖아요. 24장에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스도가 오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내용이 24장 23절을 보면 백부장에게 명해서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가 도움을 받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 마음에는 벨릭스 마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5절에 보면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성이랑 같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도를 듣습니다. 그때 의와 절자,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가지고 그만해라 하고 그런 양심에 찔려서 두려워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가 그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말에 무게가 있고 진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총독인 벨릭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확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이나 8절부터 12절까지 쭉 살펴보면 바울은 무죄임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스도는 9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이미 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어디에게 쏠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여러분 이미 재판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원에 가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린 한 여신이요 저울을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양쪽이 똑같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한심을 얻으려고 하는 이 베스도의 태도를 보면 이미 이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앞의 사건들을 유대인들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유대인들은 정해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스도는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기울어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하나 발견됐어요. 뭘 발견했다고요? 문제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이 운동장에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막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정에 서면 엉뚱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운전하다가 이런 부딪히면 옛날엔 누가 이겼어요? 나와가지고. 근데 저도 한번 붙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악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인상을 쓰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택시기사가 아주 얄밉게 갑자기 샥 하고 위로 싹 가길래 저도 이제 이게 라면을 끓이는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밟아가지고 차문을 딱 내려. 그랬더니 이 사람 물을 딱, 내 제2기사를 딱 보더니 물을 딱 올리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인상이 안 좋다는 걸. 혹시나. 근데 저는 그때 인상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크게 갑니다. 그런데 이미 기울어진 이 운동장 속에서 막상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걸 딱 경험하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갑질 당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갑질. 손님이 요즘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손님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제 조카가 그 롯데백화점 납품하는 거래하는 회사에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여자 조카인데 과장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모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온대요. 근데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혹시 거칠게 들릴지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뭐라 그러냐면 이모 옷은 아주 정말 괜찮게 명품 오고 오는데 또라이들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딸기 있잖아요. 딸기를 여러분 한 3분의 2는 거의 다 먹고 조금 가지고 가서 이게 상했네 어쩌면서 막 매장에서 난리를 친대요. 옷은 명품 입고 얼굴은 강남 스타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인성은 완전히. 그래서 이 백화점에 근무한다고 좋을 게 아니라고 그래서 딴 데로 이직해버렸어요. 여기가 놀 것 같으네.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걸 갑질이라고 해요. 갑질뿐이 아니라 여러분 자 텃세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는데 개를 하더라고요.
개모임 있잖아요. 처음 개라고 해서 무슨 강아지들을 키우나?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요. 사람들끼리 뭘 모아서 있는데 그게요. 이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교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의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 같은 편이니까 묻어가게 되는 그걸 여러분 빙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 합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야합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여러분 끼리끼리 있다 보면 저는 강단에서 가감하게 호통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당을 짓거나 무리를 짓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저하고 원수진인 줄 아세요. 교회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텃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작도 있습니다. 조작. 그리고 왕따도 있고요. 그리고 큰 무리로 세력화하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교회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께 상소합니다. 그러면 상소가 뭐예요? 여러분 대법원에 올리는 거는 상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께 상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억울하고 답답하니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회복적으로 갖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뭘로 해결되느냐? 기도, 인내, 절제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재판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돼요. 근데 변론하기 전에 그것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떤 일인지 항상 일을 벌어지게 될 때는 벌리게 될 때는 항상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 앞에 상소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무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소하시려면 기도하시려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소하려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옵니다. 그리고 진실이 뭐가 진실이냐? 거짓이 없는 게 진실이죠.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이게 진실.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기자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기자하고 재판관하고 반드시 여러분 필수 항목이 뭐냐면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그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친구들 드라마에서 말하는 팩트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요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을 그러니까 사실에다가 거기다 뭘 얹어야 되냐면 사랑을 얻는 것이 진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상소했을 때 상소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들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진실함으로 도전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자는 가증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잠언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진실. 또 하나는 여러분 따라서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시죠? 근데 마음이 둘이 똑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시냐? 그럼 제가 이제 노방교도 찬양하잖아요. 근데 저를 압도하는 목소리를 가진 우리 김대웅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나 봤더니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목소리 참 제가 이게 듣기가 좋아요. 편안하고.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분이 이 코에 이 속 안에 있는 걸 부비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비동에 염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편하대요. 또 하나는 삶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큰딸이 쌍둥이 딸 둘인데 하나는 지적 장애 이 뇌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찬양을 들어보면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울컥울컥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것을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공평하시다. 여러분 가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믿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여러분 가시 같은 걸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시가 있었으니까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아라비아에서 3년 반 동안이나 그 사람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 스타일로 기도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 선배님이에요. 그런데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안 들어주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줄게. 왜냐하면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도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상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따라서 해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여호와라고 불렀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감히 부르기가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로드라고 불렀어요. 주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봐 그들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학자들이, 옛날에 학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필사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원본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얘네들이 우상 숭배하시킬까봐 제가 볼 때는 없애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본이 다 전부 다. 근데 필사를 할 때 여러분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딱 나오면 스톱 시킨 다음에 가서 싹 씻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부르기가 두려워서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되셔야 된다고요?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우선권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소유권을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계신데. 재산이요? 재산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한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건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거는 우리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사람은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부하거나 아니면 높아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커지거나 이건 상관없이 아무 때나 주님이 내려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상소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십니다.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울어지는 불공평한 그런 운동장 경기장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과 저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를 때 반드시 하나
갖고 가야 할 것이 뭐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제한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또 하나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사실 무고죄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재판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무고죄로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결코, 여러분 쭉 지금까지 여러분 재판 과정을 쫙 들어보면 결코 자기 민족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하면서 여러분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덤덤히 내 상황과 내 형편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흠집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또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했잖아요. 가이사에게 왜 상소했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로마에도 가이사에게도 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런 반응과 변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갑질, 텃세, 조작, 왕따, 그리고 큰 무리로 세력화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아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예요. 여호와께 상소하는 것이. 주님 살아계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요즘 제가 새벽에 야곱과 라반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라반이 얼마나 얄밉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10번이나 번역을 합니다. 바꿔요. 자기 유리한 대로. 그때 여러분 이제 도저히 못 감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루스 땅에서 500개 잠을 자고 있는 꿈속에서 천사들이 이런 사닥다리가 쭉 하늘에서부터 내리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데 그 위에 누군가가 딱 서 있는 거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야곱이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넉넉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고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막 서원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하나님 앞에 상소했던 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들으셔서 이만큼 돼서 대한민국 이만큼 된 건 그렇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넉넉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낮아져요. 겸손하십시오. 저도 겸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여호와께만 상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여호와께 상소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